2월 8일 수요 기도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고 제목은 삼위일체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분이 주시는 이 선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려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을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사도에게 거짓말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속였다는 말과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두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의 사람,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듯이 성령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을 능력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영적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증거를 위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겠습니까? 이 권능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령 충만은 능력의 세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능력, 곧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사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 이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성령의 충만은 곧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때 보통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둘째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 중에 이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또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사건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보증,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증이란 무엇입니까? 보증이란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더불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틀림없음을 성부 하나님께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치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또는 거래를 할 때 도장을 찍을 때 또 도장을 찍는 안에 한자로 이 인자가 있는 곳에 도장을 찍는데 이곳에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소유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을 치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를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생명冊에 기록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 중에 바로 두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 이 사도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미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즉 구원받았음의 증표로 주는 것이 세례이고 이 세례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세례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례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의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능력의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도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면서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집니다. 즉 성령님을 첫 번째로 경험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벌어진 것 일이 무엇입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것입니다. 또한 불이 혀처럼 갈라서 각 사람들 위에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경험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평안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춤도 추기도 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깊은 회개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색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이어서 성령의 역사 중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열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의 목적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받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서 좀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마음과 예수를 전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표가 선교하며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며 복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 또 교우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